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만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기다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주 예수 오신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되새겨 보자면 사도 바울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자였던 그 소스데네라는 사람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려가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그가 로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이 기독교다는 불법 종교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는 그 종교를
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나와 이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종교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화시킨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유대인들의 고소가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바울의 2차 전도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스데나와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법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총독 갈리오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고린도 사람들이 해당장 소스데나를 잡아 그 때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 바울은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사건 이전에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히며 배척하며 당했는데 사건 이후 이 바울은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희도 역시 이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8절 그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하더라 거기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세 브리스기다와 아구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 머물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간 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자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귀환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기다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났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처음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천막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나면서 이 아굴라의 부부의 사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순간 이 부부도 미련 없이 함께 사도 바울과 떠났습니다. 이 둘이 함께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아내 브리스기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먼저 불리거나 기록된 사람은 그 뒤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직책이 더 높거나 더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아굴라 또 브리스기다의 부부의 이름 중 브리스기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도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내 브리스기다의 믿음이 남편보다 훌륭했을 뿐더러 교회 내에서 탁월한 역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굴라 역시 훌륭한 남편이자 또 남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자신보다 앞선 그 브리스기다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남편 아굴라 역시 영적 그릇이 그만큼 컸을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으로 이들은 주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진정한 부부로 살아왔음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믿음이 견고했기에 이들의 인생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그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변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산다면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과 물질, 쾌락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아구야 그리고 브리스기다의 부부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브리스기다 또 아구야 부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바울이 여기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서 자신에게 닥친 여러 위험한 상황들에 의해 급히 서둘러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또 고린도에서 남은 시간들을 보낸 후 편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를 향하여 떠난 이후 바울은 경유지인 갱그리아로 갔습니다. 말씀을 보니 그곳에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또 머리를 깎았다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갑자기 머리를 깎았더라고 나옵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무슨 일을 앞두고 결심할 때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그 나시린의 서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약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중 머리에 칼을 대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머리는 심장과 함께 이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이 서원을 한 사람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역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이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가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서원이 끝난 이 기간이 끝나야 머리를 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서원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칼이 될 수 없었고 서원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을 지켜주심을 알았고 이에 대한 감사함으로 표시로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를 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자기의 영적 수준을 깊이 또한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옛 유대인의 간섭을 쫓아 서원한 것에 이상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시나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그는 유대인의 간섭을 남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스스로의 서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끊어야 할 것이 있는데 끊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가감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모와 또한 명예와 돈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은 이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모습을 더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적인 모습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많이 신경을 썼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었음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성령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장중히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늘 살아 숨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드려지는 주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고 또 거룩한 이 복된 이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